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수단이구나. 하나님의 부속품이고 꼭두가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은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고백의 진짜 의미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생각할 때 인간은 존귀한 자가 되고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목적을 살피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1절 말씀 보시면요, 앞뒤 문장은 똑같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를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종들을 세우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내신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속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면해 버려도 뭐라고 할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 구원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결국 이 구원은 무엇을 위한 구원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이지만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왜 희생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들의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 죄인들과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은 생명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행복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수고와 희생을 하셨냐면 죄인인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왜 더 부잣집에 태어나게 안 해주셨나요? 저를 왜 좀 더 건강하게 안 해주셨나요? 저를 왜 더 큰 회사에 들어가게 안 해주셨나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좋은 머리와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타고난 인내와 남들보다 더 선한 성품은 왜 안 주셨나요? 그러나 혹 그들은 모르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자신의 인간 조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비참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우리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귀한 관계, 이것 허락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보다도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만큼 복되고 귀한 일은 없다는 것이 이분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창조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위한 창조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를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셨고 얼마만큼 자신을 사랑하신가에 대해서 정말 가슴 깊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셨는지를 창조와 구원을 통해 확인하시고 뜨거운 감사와 따뜻한 사랑을 하나님께 늘 올려드리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하게 보여드려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 섬기는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고 세상 사람들도 볼 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하나님이다라, 멋진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인정을 우리가 받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위에 술에 더하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겉옷에 그 끝자락에 옷단에다가 이렇게 술을 만들어 다르라는 거예요. 술을 만들어 다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술을 만들어 다르라는, 이 옷단 술을 만들어 다르라는 이유가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3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겉옷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움직이다 보면 또 입고 벗을 때마다 그 옷단수를 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옷단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을까? 또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옷단수를 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방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절대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한눈 파는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질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을 질타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옷수를 길게 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옷수를 길게 했다는 것입니다. 옷단에 이렇게 술을 이만큼 보이도록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남들도 볼 수 있게 그것을 아주 길게 크게 만들어 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라고 사람들 앞에 과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점검을 하라고 옷단수를 달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과시용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질책을 받은 것입니다. 옷단술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늘 다짐하기 위해서 옷단술을 달게 한 것이죠. 근데 이 옷단술에 청색끈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청색은 하늘의 색이고 하나님의 색입니다. 하늘이 아주 청색 푸르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의 색이죠. 모세가 제사장들을 데리고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보았는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이 푸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계된 색은 푸른색입니다. 파란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성막을 짓고 구름이 올라가서 움직이면 성막을 철수해서 그것들을 다시 싸가지고 레위인들이 이고지고 따라가서 또 다시 새로운 수경지에다가 성막을 짓게 됐죠. 근데 그 이동할 때 이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은 전부 청색 보자기로 써야 됩니다. 뭐 부삽이나 대야나 이런 것들은 자색 보자기로 쌉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어 있는 그 성물들은 청색 보자기로 싸서 레위인들이 이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청색이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가 있는 색입니다. 옷단술에 청색술을 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옷단술을 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의 백성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옷단술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말씀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방종하지 않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않기 위해서 늘 자신을 옷단술을 보면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달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섬길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보여주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이 정말 멋진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 대해서는 충성하고 순종하라. 또 세상의 삶의 자리에 가서는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라.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창조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체성이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지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또 하나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고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들을 연결해주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해주는 제사를 통해서 그런 역할을,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또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살고 말씀대로 살면서 그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나가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죄인들을, 세상 사람들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데, 그 다리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음까지 더하면 더 좋은 것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입니다라는 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시고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심을 인정받고 또 증거받는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효자지요.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는 종은 패역한 종입니다. 진실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절대로 고백하거나 보여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다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전력을 기울이셔야지 그 고백이 헛된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식, 순종하지 않는 종은 평안함과 누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얼마 일정 기간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제한급수하면서 조금 더 비가 안 왔으면 더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고 하나는 이슬입니다.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명들은 그 생명을 연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냐면 하늘에서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면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으면 전부 고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해서 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기도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그런 성도들의 인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노력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그런 감격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감격적인 고백이 있으면 나도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삶의 몸부림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 환상의 그런 콤비로서 인생들을 펼쳐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받기만 하고 또 불쌍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들의 당연한 운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단계 성장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사랑 대행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난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람 뒤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통독, 요약, 필사, 암송, 묵상, 말씀사랑 대행진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자라는 그런 취지의 운동입니다. 2015년 남은 기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말씀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아직 한 번도 통독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아직도 말씀도 한번 제대로 한번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다면 그거는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부끄럽고 은혜 받고 사는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요약에서 멈추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자식들에게 자필 필사성경 한 권 남겨주겠다는 각오로 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필사를 시작하십시오. 매주 말씀 한 절씩 외우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십시오. 그 말씀 한 절 일주일 내내 한번 외우겠다고 도전 한번 해보시고 또 그 말씀을 외우면서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는 그런 노력들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지 꼭 구입하셔서 매일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쓰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고 그 은혜는 받을 만한 것이고 그 은혜는 당당하게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는 정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된 동산난에 내년도 묵상집 정기구독에 대한 안내를 해놨습니다. 12월 달에 내년 1월 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구독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가족 모두 1년 정기 구독하십시오. 자녀들까지 유년부부터 시작하니까 전부 다 정기 구독하십시오. 1년에 정기 구독비가 3만 원 안짝입니다. 아이들 학원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이고요. 가족들 외식 한번 안 하면 가족들 모두가 다 책 한 권씩 묵상집 한 권씩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1년 365일 하나님 말씀 먹는 것인데 너무 쌉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지금과 같이 성경을 자유롭게 구하는 시대가 아닌데 100만 원 주고 성경을 하나 구입하자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는 것들이 담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고 또 귀한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안내집이 1년에 3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족들 다 구입하셔서요. 늘 매일매일 개인 경건 생활하시고 새벽 기도에는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 학교 유년부부터 청년부까지는 그 말씀집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나누고 배우고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가정에서 가족들이 묵상집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나누기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이 참으로 말씀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미래는 암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관심들이 너무 딴 데 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에 너무도 많이 뺏겨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들이 먼저 묵상하시고 또 문자라든가 카톡이라든가 또 한번 식사할 때 오늘 말씀이 이런 거였는데 아빠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너는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느냐, 오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가정에 해당되는 거니까 한번 기도하며 살아보자. 자꾸 말씀으로 또 문자로 말로서 그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때 그게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밥 한 끼 안 먹고 가면 숟갈 들고 가서 떠먹이려고 쫓아다니고요. 먹게 하기 위해서 참 좋은 거 사다가 막 해갖고 입맛에 맞는 거 맞춰서 그렇게 먹이를 하고 또 싸줘가면서 학교 가면서 차에서 먹으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먹이는 데는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하나 자녀를 사랑한다고 물질 가지고만 모든 것들 자녀 사랑하려는 그런 허튼 생각들과 모습들은 이제 다 버려야 될 때입니다. 그런 것들 얼마든지 하지만 정말 말씀을 먹이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반 위에서 가정이, 학업이, 생업이 이루어져야만이 반석 위에 세운 아름다운 열매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쓴 말씀의 빗속을 거닌다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 묵상을 두 가지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식물적 묵상이고 또 하나는 동물적 묵상입니다. 식물적 묵상은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단정히 앉아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고요. 동물적 묵상은 먹이를 앞에 둔 그런 짐승과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건드려보고 혀로 한번 핥아보면서 먹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는 그런 묵상이 동물적 묵상이라는 것이죠. 이분의 얘기는 동물적 묵상을 하자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거기서 정말 양식을 얻기 위해서, 거기서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 거기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정말 집중하고 저돌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 말씀 한 절을 읽으면서 모든 것들,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다 뽑아내자는 그런 적극적인 묵상의 방법을 통해서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다 찾아서 하루를 살자는 그런 취지로 그런 동물적 묵상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양식이라고 믿습니까?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라고 믿습니까? 양식이, 말씀이 능력이라고 믿습니까? 만약에 양식이라면 먹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요. 등불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들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능력이라면 어떻게든지 소유해서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양식이 되고 등불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영원히 섬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또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다 보면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 빛된 모습이 나오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당신 때문에 행복했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웃고 산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멋진 하나님이다라고,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나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근데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소원입니다. 그것 해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거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인생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귀한 은혜들을 쏟아 부어주셔서 만족하게 살고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확실하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